그러나 지난주부터 이제 싹 나아요. 네, 너무 좋은데 목사님 소개에 서울대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셨고 미국으로 가셔서 예일대학교에서 신학대학원 철학신학 전공하시고 예일대학원에서 종교학과 종교철학을 전공하시고 일단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다는 말입니다. 네, 스마트하시다. 두 번째 S 하니까 이 세인트라고 해서 세인트. 참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시다. 원래 좀 이제 똑똑한 사람 잘난 체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고 1박 2일 정도 함께 하면서 진짜 인품이 좋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S는 스윗하시다. 굉장히 스윗하시다. 웃으실 때 굉장히 뭐랄까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굉장히 스윗하신다. 그래서 스마트하시고 세인트하시고 스윗하신 우리 권수경 목사님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이걸로 해야 됩니까? 네. 이거 안 됩니까?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됐어요. 아이패드 고정하세요. 내일부터 드릴까? 수고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스윗해 보입니까? 예, 제가 김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홍보를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겸손 안 합니다.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제가 광고 포장을 잘한 것 같죠, 목사님께서? 예. 반갑습니다. 2박 3일 했으면 잘 안 왔습니다. 3박짜리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나무택 목사님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4년 전에 계시던 분 있습니까? 4년 전에 여기 사실 4년 전에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딱지를 받고 그때는 제가 다른 선약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됐는데 그때 남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시면서 니 후회할 끼인데 경선말 아시죠? 니 후회할 끼인데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슬피는데 이를 갈고 있었는데 목사님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스케줄이 맞아서 왔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차차 저에 대해서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말씀 배우러 왔으니까 그죠? 예, 잘 몰라도 되고 우리 말씀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대학 때 철학을 공부했고 이후에 고려신학대학원 가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 199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안 태어나셨죠 그때? 그때 태어나신 분? 목사님 태어나셨나? 네. 1991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철학, 신학, 종교학, 자탕으로 공부를 했고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서 22년 목회됐습니다. 그래서 가방끈이 길다
목사님 말씀하신 길긴 깁니다. 박사 과정만 14년을 했으니까 길죠? 저만큼 길게 한 사람 못 보셨죠? 제가 공부한 예일대학은 박사과정 평균 기간이 7.7년입니다. 제가 졸업하고 난 데는 7.8년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2018년부터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 전에 계속 미국 살았고 지금도 집은 미국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을 제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남 목사님 들어오고 김 목사님 공부하시는 그 학교에서 4년 동안 가르쳤는데 주 과목은 이제 변증학 또는 윤리학 그 외에도 자연과학도 가르치고 진화론 빅뱅 우주론, 진화론 이런 것들 신대원 목사의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뇌과학 같은 것들도 가르쳤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 사상도 가르쳤고 그러니까 잡다한 주제를 가르친 셈인데 그 모든 주제들을 다루면서 하나 확실하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다양하고 잡다한 것들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기반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기초 위에 다 서 있다.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천문학, 생물학, 인공지능, 뇌과학, 포스모더니즘 이것들이 전부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고 갈수록 분명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 바닥에 깔려있는 기초가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우리 시대를 대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계를 대변하는 유물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유물론. 물질이 전부다. 정신은 물질의 활동에 불과하다. 물질이 없으면 정신도 사라진다. 이게 이제 유물론인데 그것이 지배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과 대항해 싸우는 일이 제 삶의 지금 거의 목표가 되다시피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4년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제가 좀 힘들어서 저 혼자 집사람은 미국에 있고 혼자 왔다 갔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미국에 갔다가 이제 올해 작년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와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일원동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맡게 되었는데 교회를 맡았지만은 학교 개설하고 마찬가지로 세계관 문제가 제 첫째 관심사고 앞으로도 계속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30년 이상 대응을 못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나이에 지금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교회를 떠나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30년 전부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 세계관에 영향을 받아서 다들 이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30대 이후로 20대, 10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향이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것들과 맞서 싸우는 것이 이제 저의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이 자연과학, 인공지능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지켜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바로 알아야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흘 동안 제가 저녁에 나누고 또 주일 오후에도 나누고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결국은 제 책을 만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책으로 이제 출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이 우리 시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제가 여러분 나이이던 40년 전에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다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아주 투지가 넘쳤습니다. 교회에 반해서 세상은 가치관이 아주 복잡하게 모든 게 잡동사니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40년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은 뒤집혔어요. 세상은 아주 일관성 있는 세계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진화론이든 천문학이든 인공지능이든 뇌과학이든 포스트모더니즘이든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원리로 다 틀을 잡고 굉장히 단합이 잘 됩니다. 반면 교회는 옛날에 가졌던 일관성이나 자신감을 거의 상실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사상들에 물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물이 들면서도 물이 드는 줄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 아닌 것을 섞어놔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관성도 없고 자신감도 더더욱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사흘 특별히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인간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세상의 여러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공격해오는 그 핵심이 바로 인간관입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을 계속 바꿔놓습니다. 진화론 같으면 동물과 인간 사이에 있던 근본적인 차이를 없애고 점점점 가까이 만들고 있고, 인공지능 같은 것은 인간과 사물, 물건과 인간 사이의 그 벽을 자꾸 없애서 점점 가까이 만들고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공격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흘 저녁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럼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나, 그걸 한번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될 건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유를 가진 책임을 지는 존엄한 존재로 만드시고 어떤 목적을 부여를 하셨습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우리 시대의 모든 발전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인간관을 흔들고 허물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련의 주제가 뭐였지요? 써놨습니까? 일상 속에나 내 안에 그리스도. 제가 이 성경 공부, 우리 저녁에 할 이 주제로는, 저런 주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건 안 나왔구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세 가지를 골랐는데, 이 셋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저희 공부할 내용인데, 첫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이고, 세상은 지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동물 수준으로 낮아져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뭉쳐서 나누어져 싸우고 죽이지 말고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데,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공원에 산책을 새 두 마리가 되는 한 마리 보는 입에 벌레가 더 물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새의 아침 식사는 다른 생물에게는 죽음입니다. 걔를 먹어야 이 새가 삽니다. 이게 동물세계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우리도 물론 동물을 먹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신 원리에 따라가는데, 동물에서는 무조건 본능대로 잡아먹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 인간끼리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자유를 갖고,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유를 갖고 선택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은 지금 그런 인간의 자유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자유를 부인한다 이 말은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이 본능대로 또는 기계처럼 인과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장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오늘은 특별히 첫날 저녁 요한일서 4장 11절이 주제인데, 이 주제 구절은 오늘 공부할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지금 미리 볼 필요는 없고,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붙였는데,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기 교재에는. 네, 감사합니다.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교재다 펴셔가지고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신바짝 차리고 같이 물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랑과 반대되는 분열과 대립, 다툼, 싸움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좀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 시대에 어떤 분열, 어떤 대립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것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분열과 대립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 좀 문제가 되는 분열 또는 대립. 경험 못 해봤습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 지냅니까? 인간 역사에서 분열이 가장 많은 경우는 역시 경제적입니다. 빈부격차,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사이의 대립은 예나 지금이나 있고,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 이 경제 체제로 온 세상이 자본주의에 다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는 무한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나이 또래 연애도 잘 못하고 결혼도 잘하지 않고 아이도 안 낳고, 특별히 그걸 잘하는 나라로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한국은 한국 모든 1등을 해요. 자살에도 1등, 애 안 낳아도 1등, 모든 한국 1등. 그러다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특별히 한국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못하고 돈으로 평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몇 평짜리에 사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고, 차를 뭘 타고 앉아에 따라서 종업원들조차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이 먼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됐죠. 세상 가치관의 바닥에 유물론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유물론은 물질이 전부 다 그런 가치관입니다만, 그런 물질 가운데서도 역시 제일 힘쓰는 건 돈입니다. 돈을 가장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유물론인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은 탐하는 것, 돈을 탐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골로새 3장 5절로 말하고 있고, 그 점을 생각했고, 경제적 분열 이외에 또 정치적 분열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열이 같은 거를 보통 좌우 대립이라고 하잖아요. 좌우 대립. 진보와 보수가 싸웁니다. 뉴질랜드는 모르겠어요. 한국 같으면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이 싸웁니다. 이념 대립인데 정치한 사람 싸워도 돼요. 그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문제는 그런 영향들을 국민들이 받아가지고 국민들도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나하고 정치 이념이 다르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이념 달라도 같은 인간인데 이념이 다르면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 이념이 나한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정치적 분열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 제가 적어놓은 게 이제 정도, 분열의 정도, 분열의 종류, 과거보다 더한가, 덜한가. 이건 뭐 그냥 이 답정너 같은 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심해졌고,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정치적 분열은 지금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면요, 다른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바보 같고 멍청이 같고 아무리 함정인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분열이 그만큼 골이 깊어졌고, 가짜뉴스가 무슨 말입니까? 가짜뉴스. 가짜뉴스 말 뜻은 사실과 다른 뉴스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용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가짜뉴스. 내 마음에 안 드는 뉴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전부 가짜예요. 내 마음에 들면 가짜도 진짜로 믿고 싶어요. 이제 정치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교회와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이런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참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 나무택 목사님 교회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우리 나무 목사님은 다 극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을 못 하실 텐데, 한국 교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분열을 줄이고 화해하고 통합하고 하는 이런 일에 앞장을 서는 게 아니고, 갈라져서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싸움을 심하게 만드는 일에 더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성경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돈 있는 사람 대접하고 돈 없는 사람 괄시하는 건 잘못이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 대접해주고 돈 없으면 괄시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막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 보수는 보수. 우리 나무택 목사님이 하잖아요. 우리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고신이라는 교단은 좀 보수에 속합니다. 진보 쪽에 속한 사람은 막 마귀나 되는 것처럼 보는 그런 관점이 좀 있고,
문제는 이제 그런 자기의 관점을 성경적으로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 제가 미국 살고 있는데 미국 차기 대통령이 또 트럼프가 되는 것이 많은데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막 트럼프 하나님의 사자예요. 뭐든지 다 오랍니다. 정치가 이제 종교가 돼버린 거지. 자기가 가진 그 입장이 성경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우리 사회가 전부 자본주의가 되어 있는데 자본주의는 성경적 제도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탐욕에 호소해서 성공한 제도예요. 그런데 마치 자본주의가 성경의 원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본주의가 잘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공산주의가 겁이 나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도 비성경적이지만 자본주의도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이데올로기 편을 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젊으니까 조금 예리하게 잘 파악을 하고 교회가 이런 무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평화입니다. 평화. 히브리어로 평화가 뭔지 아시죠? 샬롬. 히브리어도 하시죠 벌써. 나중에 신학교 갈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예, 샬롬은 뭐라 많이 알려진 히브리어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평화를 도모하는 것. 물론 가짜 평화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참된 평화를 이루는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가 그 목표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서론 그 정도로 하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이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신 이야기로 가보면은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답에 이를 수 있는 힌트 정도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실제로는 힌트가 많이 나와 있고 그 힌트를 잘 파악하면 답도 상당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26, 27, 28절까지 제가 인용을 했지요. 그 본문을 먼저 우리 이 본문을 좀 집중해서 한번 연구해 보아야 되겠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은 아니고 26, 27절을 읽었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사람의 창조는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요 앞에 하나님이 다른 거 만드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해달별도 만드시고 빛도 창조하시고 식물, 동물 많이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사람을 창조하시는 단계에 오면 좀 특별한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뭐가 좀 특별해 보입니까? 이 부분에서.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없었던, 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없었던 무언가가 나오는데 사람 창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 무엇? 뭘 하기가 무슨 우리말 무엇으로 하니까 무슨 수단이나 도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와 함께 만드셨다 이렇게 말해야 되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도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이 되는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하고 비슷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런 뜻인데 그 점에 특별하죠.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함께 만드셨다.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가능해진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면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닮았을까? 어떤 점에서 닮았을 것 같아요?
자, 외모가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하고 닮았다. 아무도 없네요. 신학자 중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 동물 가운데 사람만이 직립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마음껏 바라볼 수 있도록 창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외형, 이런 생긴 모양이 하나님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성 또는 인간의 이성, 판단력이지요. 또는 인간의 영적인 능력,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동물은 본능 따라 살지만 인간은 본능이 있어도 그 본능을 극복하고 본능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이 있다. 그게 하나님 형상이 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은 그 이야기 나올 텐데. 그 점에서 특별한 건 맞죠. 피조물인데 창조주하고 닮았다. 굉장히 큰 특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그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전에 안 하셨던 소위 말하는 자기의 의논을 합니다. 셀프 컨설테이션 정도 되겠는데, 하나님이 식물을 만드실 때는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땅 너 식물을 내라. 동물을 만드실 때도 땅 너 동물을 내라. 그렇게 막 명령하세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긴 해. 나중에 보면 흙 만드시는데 야, 땅 사람을 내 안 그러고 하나님이 먼저 의논하십니다. 야, 우리 사람 만들자. 복색으로 나오죠. 사람 만드는데 우리하고 좀 함께 만들자. 의논을 하고 일을 하십니다. 그 고분이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분이 나올 때 이미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나 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 하나, 하나님의 자기 의논이 나온다는 거 하나, 거기 하나님 좀 인간 창조의 특별한 부분이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추가한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지요. 그들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도 이제 다릅니다. 왜냐? 우리도 피조물인데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입니다. 가장 위에는 창조자 하나님 계시고 가장 밑에는 피조물이 있고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았고 창조주가 닮았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 다른 피조물,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이제 혼란하게 되고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람 창조가 특별하다는 이 세 가지 우리가 마음에 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닮았는데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문법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담겨있는 힌트. 자, 하나님에 대해 단수, 복수가 어떻게 혼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복수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법에서 많이 쓰는 수지요, 수. 문법에서 뭐 성하면 젠더, 수하면 넘버, 그죠? 싱귤러냐, 플루럴이냐. 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싱귤러도 나오고 플루럴도 나옵니다. 단수가 어디 나옵니까? 단수가 어디 나오지요? 26절 첫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은 뭐죠? 3인칭 단수입니다. 이건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단수입니다. 이르시되하고 이거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영어로 모르겠어요. 우리말 표현이 안 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이게 단수 동사입니다. 동사가 단수와 복수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하고 3인칭 단수가 된 거지요. 여기 단수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복수가 나옵니다. 우리 1인칭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는데 만들고라는 단어도 동사도 복수 동사입니다. 1인칭 복수. 복수가 바뀐 거지.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가 복수. 그 다음에 27절 들어가면 첫 단어가 또 뭡니까? 하나님이 3인칭 단수로 또 돌아갑니다. 단수였다가 복수로 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앞절에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랬죠? 여기 보니 다시 자기 형상,
삼위일체 단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 단수입니다. 복수와 단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를 쓰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지요? 세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한 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도 하나님, 다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우리는 교리로 뭐라고 그러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지만, three persons가 계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교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영어로 the Trinity. Three는 삼이고 Unity는 Unity입니다. 삼인데 하나다. The Trinity하고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칭 단수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계시고 마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것처럼 야, 우리 사람 만들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언제 나오냐니까 시점상 사람을 창조하자 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수, 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하고 똑 함께 사람을 만들겠다 하시. 그때 이 단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고, 거기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구절 두 개를 인용을 했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시고, 이분들이 하나이신 이유는 사랑으로 연합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상호 내주라 부릅니다. 서로의 안에 거하신다. 성부가 성자 안에 거하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거하시고,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령도 또 성령과 성자도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사람으로 연합되어서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사람으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인간이 하나가 되면 인간 전체가 다 주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인데 거꾸로도 나와요.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신다는 표현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또 서로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고 주님의 희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사람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단수와 복수가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예,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왜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인간에 대해서도 단수와 복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이 부분을 전혀 표현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원문을. 우리말 번역이 표시를 못한 제일 큰 이유는 아마 대명사가 나오니까 우리 한국말의 대명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생략하고 잘 쓰질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잘못 번역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영어 번역 혹시 보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 영어 번역은 정확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대명사를 많이 써요. 정확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말 다시 번역을 다 읽어보면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이 제가 인용을 안 했던가요? 밑에 있네. 있죠?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3인칭 단수.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복수. 이게 이제 원문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 번 반복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원문에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인 선언. 두 번째는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이게 이제 단수.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걸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는 단수로 그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형상으로. 세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복수로 반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단수 복수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사람도 단수 복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기서 우리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창세기 5장 1절 2절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여기 세 번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 모양으로 그를 만드셨고, 앞에가 똑같죠? 여기 이제 모양과 형상 두 번 반복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삼위일 단수를 만드셨고, 그 다음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이 뭔지, 어떤 면이 닮았는지 발견하도록 힌트를 줍니다. 자, 4번을 벌써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똑같은 하나님 형상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답이 없어요. 자비는 주장이 맞다고 해야지. 가만히 있어요. 밀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장해야 돼. 예. 뭐 그런 뜻도 있긴 하지만 본문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 equality,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념이긴 한데 성경은 평등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평등 대신 뭐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평등 대신 연합, 하나가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높다, 내가 낮다, 우리는 똑같다, 관심 없어요. 성경 하나만 되면 돼요. 연합에 성경은 모든 초점을 둡니다. 자, 남자와 여자로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은 남자와 여자를 하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원문은 목적이 아니고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남자와 여자로. 그런데 남자 여자도 man and woman이 아니고 뭐죠? male and female이에요. 이거 큰 차이입니다. man and woman하고 male and female의 차이가 큽니다. 한국말로 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이제 하려면 암수로. 그죠? 근데 순서가 암이 아니고 수가 먼저 나와. 수암으로. 메일이 먼저 나오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메일 피면 우리는 암수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자 여자를 번역해놨어요. 번역이 틀린 거예요. 사실 암수로 그래야 돼요. 수암으로. 남녀와 암수의 차이가 뭘까? 일단 성경 원어인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하고 신약 언어인 헬라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이 세 언어는 메일과 피메일이라는 말을 사람에게도 씁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그런데 그 언어를 뺀 나머지 언어는 거의 안 써요. 사람에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암수라고 안 불러요. 동물에게만 부르지. 그런데 재밌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구약, 신약 그리고 영어만 사람에게도 씁니다. 제가 볼 때 영어가 이 점에서 참 성경을 번역하기 좋게 되어 있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여기 So God created 다음에 mankind 그랬는데 이것도 참 안 좋아요. 왜냐? 여러분 영어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있는데 영어에는 없는 단어. 그게 뭘까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영어는 사람을 뭐라고 써야 됩니까? man. 사람이란 남자잖아요. 남자. 왜? 첫 사람이 아담이니까 man이 남자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그래서 영어로 이제 man 그러면 우리 또 자민들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민도 포함되는 언어를 쓰자. 영어로 뭐라 그러죠? inclusive language를 쓰자. 그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man and woman, his or her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야 돼요. 너무 비슷해서. 요즘 아예 his를 빼고 her만 쓰는 경우는 많아요. 또 이제 대명사도 아예 them 복수로 해요. 영어가 골치 아픈데 우리말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야 역시 한국말이 영어보다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영어에도 우리말에 없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you 없어요. you y-o-u 우리말에 you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너 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you라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너 이렇게 우리 못하잖아요. 영어에 있는 you가 우리말에는 없어요. 우리말은 2인칭이 낮춤말밖에 없어요. 2인칭 존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다 뭐냐면 당신이란 말을 써요. 근데 당신도 2인칭은 낮춤말이에요. 당신이 그랬잖아. 뭐 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2인칭 높임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님이란 말을 만들자고 해야 돼요. 너님, 님자 붙이면 붙이면 안 돼요. 영어처럼 you, 하나님도 you, 어린 애도 you, 막 친구도 you, 막 닥친도 you. 그거 얼마나 좋아요. 저 영어 쓰면서 야 이건 진짜 좋다. 한국말은 you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집사님이 많아져요. 전부 집사 임명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대화를 못 해요. 네가 그랬잖아 못하니까 집사님 했잖아 해야 되는데 집사가 아니면 안 되잖아. 선생님이 했잖아 많이 적어야 돼요. 집사 임명해버리면 쉬워 그냥. 집사님 했어요. 너무 쉬워. you라는 말이 없어 그래야 돼요. 골치 아파. 근데 어쨌든 뭐 하다 그랬습니까 이제? 예, 사람 이야기 하다가 인클루시브 랭귀지 하다 나왔는데 뭐 인클루시브 랭귀지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요. 성차별하는 게 없어지니까 남들 애쓰는 거지요. 자 그러면 man and woman하고 male and female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man and woman 말 그대로 남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자가 특정한 사람을 저 사람 성은 여자구나 남자구나. 근데 메일과 피메일은 man and woman하고 조금 다르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메일과 피메일을 떼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동양에서 말하자면 음과 양. 음양은 늘 같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음양이에요. 음이 있으면 반드시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반드시 음이 있고. 그래서 메일과 피메일은 마찬가지예요. 메일이 있으면 반드시 피메일이 있어야 됩니다. 피메일이 있으면 메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반드시 결합되고 연합되고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man and woman이 아니고 male and female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단수, 힘, 그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 male and female로는 그들, 복수를 창조하셨다. 단수와 복수가 한 자리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 인양 구절이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사역을 수술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두 구절 제가 다시 인용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조금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반복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의 말을 두 번을 반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뭘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표현만 좀 바꾸어서 두 번 반복하는 히브리어의 표현 방식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분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한다는 말하고 무릎을 꿇는다는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의 이제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서도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셨고 메일하고 피메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두 번 반복함으로써 히브리어 병행으로 볼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뒤속에 다시 나타납니다. 메일 앤 피메일로 복수로 만드셨는데 그게 단수 하나님 형상이다. 이 두 개가 같은 말로 서로 통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말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목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방식 또는 원리가 바로 메일 앤 피메일로 남녀로 창조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고는 또 3인칭 단수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도 단수와 복수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힌트를 그 속에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복수형으로 삼위가 계시지만 항상 사람으로 뭉쳐 계시기 때문에 단수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간도 너하고 나하고 많이 모이죠. 수십이 모이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가 의도하신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죠. 간단히 좀 다시 줄이면 여러분 석줄 요약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길게 가면 반드시 석줄 요약이 필요한 여러분 세대에 하는 거죠. 네, 제가 여러분 때문에 석줄이 없어도 돼요. 다 들어요. 자, 1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시다. 1번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람으로 연합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입니다. 3번 그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의 사명도 잘 수행할 수 있다. 지금 요즘 환경 문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하죠. 왜 민감합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지구가 더워서 다 죽는다. 그런데 그 환경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비난합니다. 왜냐? 우리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오늘 본 뒤에 보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내용 그대로 인간이 성경 따라 그냥 자연을 정복하고 학대한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몰랐던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만드시고 피조물 통치를 맡기셨는데 하나님과 닮았다는 게 핵심이 사랑인데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만드시고 피조물 통치를 맡기셨다. 이 말은 피조물을 다스릴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군림하고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 지구가 지금 이 모양이 돼요.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본문이고, 두 번째 본문 넘어갑니다.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 창세기 2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 27, 28절이 말하는 내용이 2장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 하나 더 만드시는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또 두 개를 연결하면 이제 1장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뭔지 좀 더 잘 알 수 있는 본문인데 자, 본문 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뭔가 특별하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직접 만드신 이야기 2장 7절에 있으니까 2장 7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사람을 창조하신 두 단계는 뭡니까? 첫 단계는 뭐지요? 마치 도공이 또는 미술가가 도자기 만드는 그릇 만드는 것처럼 진흙으로 모양을 빚는 게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바람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두 단계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마치 하나님이 인간 조각가인 것처럼 도자기 공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죠. 이걸 보통 우리 신학적으로는 신인 동형용법이라 anthropomorphism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마치 사람인 양 표현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고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창조 과정에서 다른 동물의 경우에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죠. 왜 있어야 됩니까? 사람은 좀 특별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물을 창조한 내용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른가? 자, 1번 재료. 재료가 뭐죠? 사람 창조의 재료는 흙입니다.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조금 뒤에 가면 나옵니다. 바로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동물과 새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 이전에 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땅에게 명령하세요. 땅은 식물을 내라. 그 땅이 식물을 냅니다. 동물을 만드셔야 땅은 동물을 내라. 땅이 동물을 내요. 성경 2번 반복해요. 하나님이 땅에게 동물을 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2번 반복해서 말합니다만 말하자면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흙에서 나왔습니다. 구성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재료 면에서는 인간이 특별한 게 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 생물학이 발달하고 난 이후에 보았을 때는 참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생물학이 발달, 유전학이 발전하고 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테리아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다 똑같아요. 다 DNA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다 세포가 있고 박테리아, 식물, 동물 다 같아요. 근데 옛날에 몰랐는데 유전학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이죠.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다 흙에서 있어요. 참 뭐 그걸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 그런 뜻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로 빚어 만드셨다. 제작 방식입니다. 아까 재료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제작 방식은 특별합니까? 그러면 빚어 만드신 거. 땅은 동물을 내라. 땅은 식물을 내라. 근데 땅은 사람을 내라. 그러고 직접 막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또 특별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잖아. 여자 만드시기 전에 동물과 새를 하나님이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십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아담을 빚어 만드셨다. 특별한 거 없어요. 동물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특별한 거 없어요. 1번 재료도 특별한 거 없고, 두 번째로 빚어 만드신 것도 특별하지 않고, 세 번째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특별할까 특별하지 않을까. 일단 생기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방주를 못한 동물이 다 죽지요. 그 죽은 동물의 공통점이 생기로 호흡하는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생기는 모든 동물이 다 가지고 있어요. 호흡하는 뜻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는데 생기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가 딱 뭐냐 하니까 바로 불어넣으셨다. 이게 불어넣으셨다. 그 행위가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만 그거 하나가 특별합니다. 불어넣으셨다. 특별하고 네 번째 결과물 생명이 되지라. 이건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특별하다. 손들어 보세요. 특별하지 않다 그러면 나가기 싫다. 뭡니까 그러면? 마치 갑니다 그러면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가겠나. 어디가 특별해가 안 해요. 특별해 보이지요? 왜 특별하냐? 번역을 엉터리로 해서 특별합니다. 안 특별해요.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원문은 생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물, 살아있는 어떤 것. 그리고 이 단어는 생명으로 번역한 이 단어는 이미 앞에 많이 나왔어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전부 생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아담한테만 번역을 생명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사람 특별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들 뭡니까? 재료, 만든 방식, 생기, 생명 전혀 특별하지 않은데 딱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불어넣은 거. 그거만 특별합니다. 나중에 가면 왜 특별한지 다시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 저는 잘 모릅니다. 사전 봐도요, 뭐 잡다하게 설명했는데 그냥 신기하다, 놀랍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엄청난 신비로운 건데,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지금도 생명체라는 걸 못 만들잖아요. 왜 생명체가 자기 유지를 하며 신진대사를 해서 살아있는 생명을 유지를 해가는지. 예를 들어 사람 같으면 몸에 수분이 좀 모자라면 염분을 섭취하고 싶어지고, 수분이 많아지면 물을 마시고 싶어지고, 자기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생명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몰라요. 생명에 대한 신비 그 자체지요. 생명은 또 시작이 있고 발전 과정이 있고 퇴화를 거쳐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발전 과정에 있고 저는 퇴화 과정에 있고 좀 곧 끝이 날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생명이 앉아 있습니까? 리프로덕션이 있어요. 생식이라는 게 있어서 자손을 퍼뜨릴 능력이 인간이 또 모든 생명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사람은 뭐냐 100년 못 살고 죽는데도 사람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럼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저는 이제 성경이 특별히 생명체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의 비유를 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 몸의 약한 지체가 오히려 영광을 받고 잘난 지체도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데, 생명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저는 권수경이라는 한 인간은 한 단위예요. 내가 팔이 부러졌어. 다리가 팔 부러졌니 고소하다 못하잖아요. 팔 부러지면 다리가 아파요. 왜? 난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부분이 영광을 받으면 다른 부분 같이 영광을 받고, 한 부분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온 몸이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이게 한 몸이. 이게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아담의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무언가가 되었는데, 살아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의 단위가 되었다. 하나의 유기적인 단위가 되었다. 그게 이제 포인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생명체 많이 비유합니다. 그래서 자라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안 되고 자라야 된다. 개인에게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도 자라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삐걱삐걱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아지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완전하게 연합되면 그게 자라는 거예요. 사랑이 많을수록 교회는 자란다고 볼 수 있죠. 또 수간으로도 자라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전부가 한 단위로 한 몸처럼 하나가 아프면 저쪽도 같이 아프고. 그런데 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안 좋은 소식을 안 좋은 일이 있다 소식 들으면 괜히 내가 기분이 좋고 고소 이런 한 몸이 아닌 거예요. 나도 같이 마음이 아파야지. 그게 이제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의 특징인데, 자, 아담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가서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숨을 불어넣어 살린 경우를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 찾아봅시다.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행위 자체가 특별하다 그랬는데, 에스겔의 경우에는 생기를 사람이 불어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불듯이 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갑니다. 그 뼈가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데, 이 에스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왜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창조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한 교회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입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기계는 못하고 그냥 다리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환상이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을 미리 보여줄 것이다. 그런 힌트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으로 이어진 나중에 우리 예수님 볼 때 관련된 내용이니 거기에 다시 보기로 합시다. 자, 여자만 돼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자, 남자 창조 이야기가 몇 절이었습니까? 몇 절로 되어 있었죠? 한 절. 2장 7절. 그죠? 여자 만드신 이야기 몇 절이지요? 18절부터
25절까지 무려 8절, 8절. 8개는 길어요. 여자 만난 이야기. 저는 보면 하나님이 좀 여성 편향이 좀 심하시다. 그런 생각합니다. 남자는 한 절로 끝내놓고 여자 8절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지금 사람을 하나님하고 닮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기 위해서 길게 쓰신 거예요. 하나 만드실 때는 대충 해도 돼요. 2장 7절을 끝내는데 하나를 더 만드신 이야기는 너무 중요해요. 왜? 둘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길게 설명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 뭐가 안 좋다고 그러셨죠? 이건 본문 봐야 됩니다. 다 넘기네. 앞부분만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 무엇이 안 좋다 하셨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건 번역이 안 좋아요. 왜냐? 한국말로 혼자 산다. 보통 무슨 뜻이에요? 혼자 산다. 뭐 안 했다. 결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보통 혼자 산다 그러면. 이게 산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혼자 있는 것이 그래요. 혼자 있는 것. 영어로도 산다는 뜻이 아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도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담이 장가를 안 가서 안 좋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존재 방식으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존재 방식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재 방식으로. 또 우리는 너무 유교연 모르겠어요. 저는 유교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가정 중심, 가문 중심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걸 유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해결책은 뭐죠? 그러면 뭘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건 막 성경 너무 엉터리 번역한 거예요. 배필이 뭡니까? 배필. 영어로 하면 뭐예요? 배필이? 뭐였어요? 영어로 하면 영어로 하면 스파우스예요. 스파우스. 배필. 나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결혼 이미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게 안 좋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드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배필로 번역하면 안 돼요. 돕는 배필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은 외로운 총각 아담 장가 보내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본질을 좀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배필로 번역한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상대자 같은 놈이 상대자는 마치 파트너 비슷하게 나와 동등한 어떤 존재,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등한. 여기서 평등은 아니고 나와 거의 같은 존재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걸 번역할 제일 좋은 번역은 짝 같은 도움이 번역. 짝이 뭔지 아시죠?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짝이잖아요. 그죠? 학교 다니는 옆자리는 짝 같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아담하고 똑같이 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존재인데 도움이에요. 도움. 그러니까 서로를 돕는 거예요. 짝이니까.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나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돕게 만들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혼자 존재하는 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짝 같은 도움을 내가 만들어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면 아담이 여자와 결혼하죠. 근데 여기 아직 결혼 이미지 전혀 없어요. 인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두고 신약 성경도 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돕는다고 생각해요. 마치 아담이 여비서 체험하는 것처럼 아니면 하녀 체험하듯이 아담 혼자 심심하니까 도와줄 여자 하나 구해줘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왜 아니냐? 1번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도움의 돌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도움의 돌. 사무엘상 7장 14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 하니라 모르세요? 김목사님 성경 좀 넣어야 되겠다.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그 말이에요. 에셀이라는 이 말 원래 히브리 말은 에셀이라는데 이게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경우에 90% 이상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하녀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남자가 혼자 있어 안 좋으니까 여자를 하나 채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도움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만약에 여자는 남자를 돕기만 하고 남자는 도움을 받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틀렸어요. 하나님 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남자는 도움 받기만 하면 하나님 형상이고 도움을 주기만 하면 여자 하나님 형상 아니게요? 말이 안 되잖아. 또 하나, 일방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면 여자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우월해요? 남자는 도움 없으면 안 돼. 여자는 도움 없어도 돼. 누가 더 우월합니까? 여자가 우월하죠. 그럼 우리 해볼 생각이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여자부터 하나 만드셨으면 될걸. 그죠? 그럼 하나 안 만들어도 되잖아. 왜 도움이 필요한 남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고? 말이 안 됩니다. 도움은 일방적인 게 아니고 서로 돕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기본적인 뜻이에요. 제가 뭐 자매님에게 점수 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가르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존재하는 건 안 좋다. 똑같은 짝같은 도움을 내가 하나 만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제일 먼저 시도하신 게 뭡니까? 사람 안 만들고 뭐 하셨죠? 흙으로 동물과 새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오십니다. 아주 뜬금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 번역을 잘하면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 보시는 분은 알 수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또 중요한 접속사를 빼먹어서 못 알아듣는데. 자, 번역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담에게 짝같은 도움은 없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오십니다. 아담 이름은 다 지어줘요. 그런데 혼자 있어 외로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담하고 대등한 어떤 도움, 그건 아담이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물은 인간에게 그런 도움의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날 동물이 많이 높아졌죠. 동물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동물? 옛날에는 애완동물, 지금은 반려동물. 요즘 애완동물 그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 보듯이 쳐다보고, 저는 아주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애완도 아니죠. 동물 안 기릅니다. 인간도 기르기 힘든데 동물은 애완동물이에요. 반려동물의 영어로 뭡니까? 반려. 영어로 반려는 영어로 컴패니언입니다. 컴패니언. 반려라는 말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옛날에 반려자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반려자. 반려는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스파우스예요. 스파우스. 배피라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이 반려가 됩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그 말 써요. 반려동물. 그 말씀은 굉장히 세련된 사람인 거죠. 저는 강아지를 먹어보긴 했습니다만 기르지는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 큰일 나죠. 요즘 40년 전이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은 안 먹습니다. 미국 사람 때문에 못 먹습니다. 네. 뭐 이야기하다 또 쓸데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럼 왜 짝같은 도움을 만들어줘야지 하시고는 왜 동물을 만드셨을까? 왜 데리고 오셨을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 봤는 이름 짓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통치행위지요. 피조물을 다스려라. 아담이 너는 강아지 해, 너는 고양이 해. 통치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짝같은 도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 만드시고 하나를 더 만드시기 전에 중간에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될 피조물을 만드세요. 동물과 새를. 왜?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똘똘 뭉쳐 계시는 것처럼 인간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 받아야 될 피조물을 이야기를 먼저 중간에 넣고 하나 만드시고 그다음 또 만드시고 그 이야기를 나란히 두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1장이 의도한 그런 말을 이제 2장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동물을 만드시 데려오셨는데 아담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재우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자, 하나님 여자를 만드신 4단계 과정은 뭡니까? 사람을 하나 더 만들기로 하시는데 첫 단계가 뭐죠? 하나님 수술을 하셔야 돼. 대수술. 첫 단계 뭡니까? 마취. 재우셔야 돼. 그 다음 뭐죠? 수술해야 됩니다. 몸의 일부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꺼냈으니까 그 자리를 또 채워야 돼. 마지막 4번째는 그 꺼낸 그걸로 하나 더 마셔야 돼요. 여기 4단계입니다. 4단계.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첫째 질문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 이게 아니 사람이 여러 가지 반복하면 기술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담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동물과 새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기술이 좋아지셨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에덴 동산에 좋은 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뭉쳐가지고 훅 이러면 끝나는 건데 왜 복잡하게 재우고 잘라내고 채우고 만들고 4단계를 하셨을까? 이게 이제 비밀이 담겨있어요. 왜 흙이 많은데도 안 쓰셨을까요? 이거 뭔지 아시겠지? 그래서 뒤가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자는 아담이 자는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는 언제나 신비의 존재입니다. 자고 일어나는 게 있어. 어떻게 생길지 몰라. 그래서 생긴 학문이 뭐지요? 학교에서 안 배웠었어요? 여기는 없나? 위민지 스타디즈 없어요? 여성학이라는 거 안 배우지? 그건 없어요? 이상하네. 여기 있을 텐데. 여성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왜? 잘 모르겠거든. 신비로운 존재. 연구할 가치가 있다. 남성학은 왜 없지요? 네, 남성은 안 배워도 돼. 아동학이 있거든. 아동하고 똑같아요. 저도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만 남자는 나이가 60 넘어도 아동이에요. 아동하면 공부하면 돼요. 여성은 필요해요. 아동이니까. 너무 또 이 농담에 진지되시지 마세요. 네. 자, 하나님이 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흙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하나 더 만들 건 그러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자, 아담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데리고 오실 때 성경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 동물과 새를 만들어 데리고 오실 때하고 똑같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똑같이 데리고 오십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의 손잡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딱 그러잖아요. 그럼 마치 이제 아담이 장가가는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이제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나와서 여자라고 부르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번역이 잘못됐어요. 원문은 뭐냐? 뼈도 내 뼈에서 나왔고 살도 내 살에서 나왔으니까 그 나왔고 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라고 불러야지. 그래 아담은 여자가 남자인 자기 몸에서 나왔다는 말을 3번 반복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은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번역을 했을까? 제 생각에 영어를 잘못 번역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뭐 bone of my bones 그 다음에 flesh of my flesh 그 이 of는 소유의 of가 아니고 출처의 of입니다. out of의 of예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하신 분들이 그게 소유인 줄 착각해가지고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번역을 하는데 아닙니다. 출처입니다. 출처. 뼈도 내 뼈에서 나왔고 살도 내 살에서 나왔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여자로 불러야지. 아담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사실만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3번 한 거예요. 다른 말은 뭡니까? 원래 나하고 하나였다. 이걸 강조합니다. 아담. 원래 둘이가 하나였다는 사실을 아담이 3번 반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뭡니까? 이름으로, 그죠? 이름으로 하는 원문은 이 이유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였으니까 이 말입니다. 원래 하나였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된다. 왜? 원래 하나였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하나였던 것이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럼 다시 하나 합쳐진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사랑의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은 결론 부분에 가면은 결국 뭐 외로운 아담 장가 보내고 끝났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근데 이 구절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성의 에베소서를 가보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 구절을 살짝 인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결합된다 할 때는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장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수인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물론 아담 장가하는 게 1차적인 이야기가 맞죠.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석절 요약. 2장에 있는 남자 이야기 또 여자 만드신 이야기를 다 보았을 때 첫째로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되는 게 우리 앞에 나왔고, 두 번째로는 그 형상은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그런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한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싸우지 마. 왜? 원래는 다 하나였다. 여자도 남자에게서 나왔죠. 그 부분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존재들인 거죠. 자, 시기 없습니다. 목사님 몇 시입니까 지금? 8시 34분. 마셔야 되네. 반도 안 했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목사님이 많지. 저희들 보세요. 저희들은 안 그렇죠? 네. 다들 이 폴리티컬이 코렉트한 게 뭔지 알아가지고 그래 말하면 안 될 줄 알고. 자, 일단 찢어진 일로 봅시다. 네. 9시까지 할게요. 오늘 뭐 반 정도 하고 할게요. 자, 아담과 여자가 만든 입은 나뭇잎 옷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류 최초의 패션인데, 인간의 패션 감각이 하나님보다 못하지요? 인간은 나뭇잎으로, 하나님은 뭘로? 가죽으로. 가죽옷을 해주죠.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달라요, 애초부터. 자,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풀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치마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두른 옷을 가리킵니다. 왜 치마냐면 성기를 가리기 위해서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뭘로 닦였어요? 손으로 닦였지. 뭘로 먹었어요? 입으로 먹겠죠.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 하니 뭘 가려야 됩니까? 죄 지었으니까 손을 지었으니까 손 가리고, 입으로 먹어서 입도 가리고. 그랬는데 왜 성기를 가렸을까? 이게 이제 미스테리잖아요, 그죠? 성기를 가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이 뭐였는가 하는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1장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원래 한 몸이었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라.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는 핵심적인 방식이 성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성기부터 가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연합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 금지된 열매를 먹기 전에는 너와 나라는 구분도 아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완전히 혼연일체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하나됨을 구현하는 방식이 성이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부끄러워진 거예요. 너와 내가 분리가 되고 벽이 생기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이 만들어 입은 그 치마입니다. 인간이 가졌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됨이 그렇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뒤로는 성이 이제 성 자체도 타락하죠. 일단은 이거 분리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성 자체도 타락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연합을 위해서 서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이 이제는 이기적인 것으로 상대를 도구로 이용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범죄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뭐 둘밖에 없으면 괜찮지만 성추행, 성폭행 이런 범죄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이제는 사랑의 연합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이 때문에 되는 거죠. 성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타락은 인간 존재의 타락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성범죄는 심각한 거예요. 인간 존재와 관련됩니다. 여러분, 성은 우리 인간 존재와 직결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왜 세상에 왔습니까? 부모님이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 온 거예요. 그 없으면 우리 못 옵니다. 그러니까 성은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했다, 성이 문란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의 목숨이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이 타락하면서 어디 가나 살인도 많이 일어나요. 인간이 이제 다 그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의 대답과 여자가 받은 벌에서 두 사람의 깨진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냐? 일단은 치마 만드는 데서 드러나죠. 확실히 나오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니까 더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먹긴 먹었는데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여자가 줘서 먹었다 그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 누구 책임이에요? 여자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럼 괜히 여자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주면 안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 아담이 대단합니다. 멋스럽죠. 자기가 먹은 여자의 책임을 져줍니다. 물론 제 나이가 되면 와이프가 먹어 그러면 네 하고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이때는 아담이 저만큼 나이도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그죠? 어떤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담이 조금 전에 노래 불렀잖아요. 야, 뼈도 나한테 살도 나한테 남자의 남성이 여자라고 불러야지. 완전 혼연일체로 기뻐가지고 인류 최초의 유행가를 부른 아담이 여기서는 여자가 돼서 먹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여자를 죽이셔야 됩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아들을 죽이고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분열된 거죠. 오히려 하나님, 제가 아내가 저 먹긴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 아내는 잘못할 거 없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 연합되어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거꾸로 아내를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 아담이. 그러다 보세요. 또 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벌을 주시는데, 자, 이것들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16절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가 받은 벌인데 아담과 여자, 아직 여자에게 하와의 이름이 안 생겼습니다. 아직 이름이 여자입니다. 아담과 여자 사이가 갈라져 버렸다는 보여주시고, 첫째 임신이 고통이 된다. 임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임신이 됩니까?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됩니다. 성은 뭡니까? 부부가 연합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임신이. 거기다가 성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제 죄짓면서 전락을 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녀 관계에 이제 불평등이 계획이 됩니다. 여기 또 이제 성차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그렇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들을 다스린다. 이 남편을 원한다, 이 말이 해석이 세 가지로 가능합니다. 세 가지 해석을 다 하진 않고, 핵심은 뭐냐? 남편이 어쨌든 너를 눌러버릴 것이다. 여기서 이제 남녀 차별, 불평등이 나오기 시작, 성차별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뭡니까? 다스린다. 원래 다스리는 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돼가지고 뭘 다스려라?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이런 구조로 타락하게 됩니다. 연합이 깨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무너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자가 받은 벌에는 또 다른 분열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임신하는 고통도 크게 더하고 또 하나 더 주신 게 뭐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구절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여자가 아이 낳을 때 겪는 고통 뭐죠? 뭐라 그러죠? 산통. 그걸 이야기하는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한국 옛날에 허정무라고 유명한 축구 감독이 있었는데, 허정무. 그죠? 아시죠? 허정무. 모르시네요. 제 또래 잘 아는데. 아주 신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와이프가 애를 낳는데 이 구절을 보고, 아, 여보, 애 낳을 때 겪는 고통은 하나님 주신 벌이야. 당신은 무통분만 주사받지 말고 고통을 겪어. 주사하고 애 낳았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와이프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와이프는 애 셋 낳았는데 다 주사 맞고 했어요. 에피드를 다 맞았어. 이 말이 의도하는 바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끊는 뜻입니다. 부모 되는 것은 원래 굉장한 즐거움이고, 그죠?
삶의 보람이어야 되는데 이제 부모 되는 게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출산의 고통만이 아니고 임신도 고통이에요.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을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애 낳을 때 겪는 그 고통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자면 나중에 혹시 뭐 출산하시면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출산하시면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에피듀럴이라고 하는 주사. 요즘 이게 혹시 결혼하시면 혹시 애 낳으시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결혼도 잘하고 잘합니다.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결혼합니까? 다 비슷해. 여러분 좀 많이 하세요 결혼. 반응 별로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매님들은 제가 뭐 결혼하러 뭐 하긴 뭐 제가 집사람 보니까 괜히 절 만나가지고 결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 조건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지만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담 하와를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 네가 하와 좋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담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하와 머리는 또 왜 나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답이 뭐겠습니까? 그래 하와도 널 좋아할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가 나빠야 결혼을 해요. 큰일 났든지 나중에 남 목사한테 제가 혼날 것 같은데 그건 농담이고 참 그런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 사회에는 이런 차들이 있습니다. 아파요. 자 어쨌든 이 부모 이 어머니가 되는 고통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에게도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낳는다라는 단어를 여자에게 쓰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도 써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여자도 낳지만 남자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가 되게 만드셨는데 하나가 안 되고 부부가 갈라졌지요. 부모가 자녀가 갈라지지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러면? 누가 갈라야 됩니까 이제? 부부 갈라지고 부모 자녀 갈라지고 그 다음 단계는 뭐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형제가 갈라져요. 그걸로 끝 안 납니다. 온 인류가 갈라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 부부가 갈라지고 4장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 갈라지고 4장에 가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5장을 거쳐 6장으로 가면 온 인류가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뭘 계획하십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요. 노아 홍수를 계획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여러 명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창조하셨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니까 인간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인간이 인간으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나왔고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적게 남았어요. 지금. 일단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저주가 구원의 약속인데 이건 우리 이제 뭡니까?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랑의 의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넘어가기로 하고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인용한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네, 인용한 구절 자세히 18장 18절인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가려고. 이 의와 공도가 노아 시대에 인간이 부패했던 부패와 이 폭력 두 가지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인류가 죄로 타락했지만 그래서 서로 갈라져 싸우지만 아브라함 후손 내가 택한 너희들은 서로 의롭게 그리고 서로 잘 질서를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 도를 보이는 게 뭐냐?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만나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죠. 만나 먹는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첫째는 사람 수대로 나누어져요. 힘 있는 사람 많이 거둘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 적게 거두잖아요. 거두고 전부 모아가지고
사람 수대로 나눠줍니다. 가족이 3명이면 3개, 5명이면 5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이 뭡니까? 절대 비축 금지. 왜? 비축하면 나중에는 못 먹는 사람이 생겨요. 반드시 그날 만나는 그날 다 먹어라. 이게 이제 만대 원리입니다. 왜? 그래야 더불어 사니까.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째로 토지를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명하시는데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집 경계표 절대 옮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고기 땅 머무르고 남의 것 빼앗지 마라. 그 하나님이 못 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야기하신 겁니까? 고아하고 가부는 돌봐라. 왜? 경제가 어려지면 나중에는 집을 뭐 좀 맡기거나 해서 또 돈을 구워 먹고 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특별한 보호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인용한 구절이 있죠. 거기에 그게 마지막 구절이었어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지죠. 저주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안 지키고 남의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러면 집이 수십 채 땅이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내가 집을 10채 가지면 9명은 집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런 사회가 와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세상과 똑같이 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신을 숭배한 그런 죄죠. 이 죄를 이들이 지음으로써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왜? 근본적인 문제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가 없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이제 택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게 되는데 오늘은 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좀 못했는데 이거 내일 저녁에 좀 하고 내일 이거 하면 또 내일 또 진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순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